기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자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자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자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그리고 80절의 말씀 세번역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게 성경 역사에서는 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 신약과 구약 사이가 대략 한 500년입니다. 굉장히 길죠. 뭐 500년 동안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이 없고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그 성서가 기록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분할 때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요, 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예언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자꾸 앞일을 점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는데 요즘은 많이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예언은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박국 말라기 이후로 그러한 예언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500여 년 만에 예언자가, 선지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출생부터가 조금 달라요. 사실은 이게 낳을 수 없는, 마치 아브라함 가정처럼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냥 어떤 지방 변두리 조그만 시골 마을의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외되고 밀려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거를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딱 얘기하죠. 네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말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라고 하고, 이 사가랴는요, 말을 못하는 채로, 근데 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몸짓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귀도 안 들리는 상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로 돌아오니까 이 마을에서 오죽 말이 많았겠습니까? 오죽 저 사람이 변변치 않은 제사장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저렇게 귀 멀고 말 못하는 게 하나님께 벌받아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온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두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이가 딱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님께서 이 가정에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와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8일 되는 날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이렇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할례를 하면서 이름을 지어 주는데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딱 지어주는데 그냥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 이름을 보통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영어 지금 미국 사람들 이름에 보면 아버지 아들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주니어를 이렇게 붙여서 가까운 사람들은 주니어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유대 사람 똑같아서 그 사가랴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읽으면 벤 샤가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도 보면 이름에 벤이 붙은 사람들은 다 주니어이죠. 그게 그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이름을 돌렸습니다.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돌림자 이렇게 써가지고 뭐 주로 5글자에서 돌아가면서 학렬 계산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 엘리사벳이 난리를 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인에게는 이름을 지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들은 이제 친척들이고 할례를 행했을 때 다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제사장들이 예식을 행하고 이름을 딱 지어주는데, 마치 카톨릭 가면 우리는 그런 전통 없습니다만 영세 받고 나면 사제가 영세명을 딱 지어주잖아요. 그런 전통처럼 그렇게 예식을 딱 집행하는데 어머니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아이 이름 사가랴 안 됩니다. 이 요한이어야 합니다. 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왜 난리인가 해가지고 이게 분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종집을 찍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귀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손짓 발짓 해가지고 하니까 이 서판에다가 갖다가 놓으니까 요한이라고 적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딱 하니까 그러자마자 사가랴의 입과 귀가 열리고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부분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예언을 듣자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여기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오늘 우리 시대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듣고 전하는 사람이 없든지 깨달지를 못하면 주님의 음성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죠.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항상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어떤 계시나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꾸 어디에 집착을 합니까?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두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 어떤 율법적인 전통들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이러지 않을까 하면서 그 과거에 주셨던 말씀이나 과거에 하나님과의 만났던 방법들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통인 것이죠. 이 시기는요 500여 년 이상 그 전통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분명한 건 주님은 그 시대에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깨고 이제 요한이라는 예언자가 다시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이 사가랴라고 지어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이름을 두고 대립했던 그쪽은 무엇입니까? 전통을 갖고 하잖아요. 전통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자신들이 체험했던 일, 그 전통,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기억대로, 자신들이 해왔던 전통대로, 해왔던 대로 이름을 붙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던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지금 고집하며 주장하고 있죠.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요한이라는 이름 많이 듣는데 뜻은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요한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딱 그 내용이 나와요. 58절인데요. 우리 5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이게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 구약에서는 예하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약 시대 때는 발음이 바뀌어서 요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 짓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주신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과 신앙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시가 부딪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마치 누구와도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 율법 전통주의자들의 충돌을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못 듣고 안 듣고 못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음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통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전통대로 하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전통과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가랴는요, 스스로도 전통을 지키는 신앙의 전통, 그들이 유대인들 말로는요, 율법의 울타리를 지켜내는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 사수하는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스스로가 나름대로의 그들의 전통을 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그렇게 요한이라고 자기 가정의 가문의 그 전통을 깨고 이름을 짓기 시작할 때 사가랴의 입과 귀가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흐려져서 못 들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셨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다가 때를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쫓대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에 맞춰서 주님이 주시는 뜻이 분명하면 그것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때가 지나가 버려요. 모든 것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백해내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믿는 사람들의 말이요, 감정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쏟아내는 말과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기도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말버릇이라는 게 있고요, 말에도 습관이 있어요. 항상 하던 대로, 익숙하던 대로. 근데 그것을 조금 제어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전통에 입각해서 하던 대로에 입각해서 사실 교회만큼 보수적인 데가 없어요. 저도 한국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 보면 참 그래요. 근데 그래요. 사실 뭐 다른 한국 사회 문제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도 무엇 하나 바꾸려고 하면요, 예배 순서 하나, 뭐 교회 무슨 배치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그런 것에 유연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개혁하는 신앙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해지고 매일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굳어지고 딱딱하고 틀어져서 그 속에 생명이 떠나가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고 끊임없이 깊어지고 끊임없이 생명력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에 대해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양본이 좀 힘들고 지쳐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상처가 회복되지도 치료되지도 약도 나오지 않았는데 다시 뭐 또 코로나는 또 확산되고 다시 또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고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익숙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사가랴의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의 말씀인데요.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자비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그 자비를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삶 속에 은총으로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
구원의 은총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나간 일에 매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던 방식에, 편안한 방식에 묶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 끊임없이 생명력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거 말씀을 고백하며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과 세상의 이야기를 잘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실천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도우시고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복과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복된 가정들,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해도 생기고 왜곡도 생깁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을 드러나고 하시고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